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은요, 어른들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의 인격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가지고, 그래 이 후진국일수록 또 우리나라도 이 과거 한 100년 전에도 이 어린아이들의 아동의 아동들을 그냥 노동을 시킨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냥 일상적인 그냥 문화. 부모님들이 애를 때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의 소유물이고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되는 종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인권 운동가이면서 또 아동문학가 또 교육가이었던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은 젊은 사람들을 젊은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늙은 사람들은 늙은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린이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어린이라고 부르는 걸 최초로 말한 사람이 이 소파 방정원이에요. 그래서 이 소파 방정원을 통해서 어린이라는 말이 생겼고, 원래는 어린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젊은이로 존중되고 연세 드신 분도 늙은이로 존중이 되는데, 어린 사람은 그냥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 이 방정환 선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 주일인데도 또 어린이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 바로 이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불과 23-24살의 나이에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라는 잡지를 창간했어요. 어린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창간해서 매년마다 10만 부씩 팔려나갔답니다. 엄청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20대 초반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그 젊은 나이에 어린이에 대한 이런 통찰력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잡지도 만들고 이랬던 인물이죠. 그는 성인들을 나무로 비유하고 어린이들은 싹으로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세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이게 23살, 24살 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이는 싹인데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소파 방정환은 지병으로 31살에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가 죽기 1년 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싹을 위로 보내고 뿌리는 일제히 밑으로 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싹은 어린이고요, 뿌리는 어른들을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잘 세워줘야 그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처럼, 뿌리는 자꾸 어른들은 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을 자꾸 위로 올려보내자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과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순수해야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순수해야만 한다. 자, 어린아이들은 인생을 산 세월이 짧죠. 그죠? 우리 집사님들, 제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20년 전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심지어 50년 전에 내가 말이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죠. 그런 얘기하면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뭐 저는 이제 아직은 50년 전에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애기였으니까, 어렸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뭐 40년 전에 뭐 이거 얘기는 좀 정정하는 것 같아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인생이 산 거 뭐 어떤 아이들은 10년도 못 산 아이도 있고 12년, 13년 이렇게 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이들 그러면. 근데 세월이 짧고 경험이 없고 어른들보다 지식이 없을 뿐이지, 아이들은 영적으로 보자면요,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에요. 때가 묻지 않았어요. 때가 묻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지금 다 20대 청년들이 됐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이렇게 자는 모습 보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예뻐요. 이렇게 자는 모습 보면 낮에는 막 개구장이처럼 막 뛰어놀고 막 이래도 자는 모습 보면 그냥 천사가 따로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아이 때는 그냥 날개 없는 천사 같아. 근데 이제 청소년쯤 되고 사춘기 막 보내고 이럴 때는 머리 사이에 뿔이 조금 나 있는 것 같아. 뿔이 조금 이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머리 들치면 뿔이 조금씩 나와 있는 데서 가끔 받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 약간 가끔 험상궂은 마귀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사람들이 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절에 보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데리고 간 거예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제가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엄마 아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아멘 소리가 엄청 커요. 자기 기도할 때, 자기 기도해 줄 때마다 자녀들 기도해 줄 때 아멘 소리가 훨씬 커요.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 바라는 이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세부에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이 한국의 그 편리한 얼마나 그 한국이 편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한국은 정말 너무 편한 모든 게 너무 편한,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문 앞에 물건이 와 있는 엄청난 편리한 세상 속에 정말 한국은 있더라고요. 길도 좋고 뭐 도로도 좋고. 근데 왜 우리 자녀들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냐면, 이 자녀들 어떻게든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도 하나 가지고 사실 온 부모들이 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번 만져주시길 바라고 안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말이죠, 마치 예수님을 지키는 가드들처럼 거기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애들 막 울어대고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애들 안 됩니다. 애들 다 가라 그러세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는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란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영어에서는 리브이거든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거만하고 이 권위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한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11년 됐잖아요. 이제 내년이면 12주년인데 12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수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12년쯤 됐으면 이제는 이제 교회를 정말 책임질, 제가 없어도 교회를 정말 이끌어갈 그런 중직자들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저 혼자 그냥 맨날 끌고 가느라 힘들어요. 모든 걸 제가 다 결정해야 되고 제가 다 끌고 가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한 12주년쯤 되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중직자분들이, 한 교회 출석 한 6, 7년 되신 분들, 그리고 뭐 예배생활, 기도생활, 뭐 헌금생활, 봉사생활,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정말 모범이 되는 그 분들을 중직자로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게 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이 권사나 안수 집사가 되면 이 직분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리 집사 받는 거는 보통 이제 집사님들 그럼 다 서리 집사님이 대부분이거든요. 서리 집사님은 이제 내년에 임명을 안 하면 집사님이 아니라서 다시 성도인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서리 집사라는 직분은 임시직이라 그래요. 1년짜리. 내년에 또 임명받아야 집사님이 되는 거지, 임명 안 하면 집사님 아니 그냥 성도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나 안수 집사님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 직분이 중직자잖아요. 그럼 더 충성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예배 잘 참석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제 마음에 있는 걱정은 뭐냐면 그냥 이름뿐인 중직자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집사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서리 집사님은 그래도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초신자가 나아요. 솔직한 말로 초신자가 예배 더 잘 참석하고, 초신자가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초신자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가 됐는데 중직자가 그러지 못한, 중직자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 염려가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냥 초신자보다 새신자보다 못한 중직자들 있습니다. 이름뿐이에요. 이름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직자가 될 때 얼마나 그분이 충성했겠어요. 그런데 그 순수함, 그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이 계급놀이 하기 좋은 곳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중직자라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와 희생과 헌신과 모범은 없고, 내가 어디 교회 권사인데, 내가 어디 교회 뭐 안수 집사인데, 뭐 장로인데 라고 그 직분이 마치 자기의 어떤 권위와 자기의 신앙과 뭐 이런 걸 자랑하는 도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건 염려 안 돼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교회 직분은요, 목사를 포함해서 다 섬김의 직이에요. 봉사의 직이에요. 이게 지위가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 중직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섬기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봉사하라고 주님께서 충성도에 얘기해서 중직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권사고 안수 집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헌신할 생각 안 하면 저 목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가장 헌신할 마음과 여러분보다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보다 더 충성하고 여러분보다 더 잠도 적게 자고 그럴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해야 제가 목사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럴 그냥 더 편하고 그냥 제 손가락 하나로만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려면 전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하지 말아야죠. 왜요? 교회 중직은요 봉사직이에요. 더 많이 헌신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중직이 될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이 될수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자들이 자기들이 뭐라도 되느냐 아주 거만하고 권위적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작을 땐 겸손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교회가 엄청 커지면 엄청 권위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 조직 문화가 그래요.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그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몇 군데 갔었는데 거기 목사님들은 좀 덜 그러더라고요. 좀 캐주얼하더라고. 그래서 다 만나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도 와서 그 몇만 명 되는 교회, TV에도 많이 나오고 뭐 그 유튜브 이런 구독자가 뭐 몇백만 명 막 이래요. 그런데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서 왔냐 물어봐주고 아이고 잘 왔다 그러고 뭐 이래요. 그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래서 다 만나고 그랬어요. 악수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막 그랬어요. 저 멀리 한국에서 왔다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막 이래요. 한국은요, 이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무슨 조직의 보스같이 변해버려 있어요. 이게 한국 조직 문화가 이 동양이라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목사님들은 다 까만색 양복을 입어야 되고 목사님 내리시면 다 이게 인사를 해야 되고 인사해야지 그 예의지 그게 당연한데 이게 어느 순간 좀 권위적으로 너무 변해버리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고 누구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엄한 목소리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왔던 것을 칭찬하시고 겉으로는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리분별도 하고 있는 똑똑한 성인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속에 있는 특별한 구조를 하나 찾았는데 이거를 샌드위치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예, 벌써 브런치 먹고 싶죠. 샌드위치 그림 보니까 그거 먹고 싶을 텐데. 자, 근데 이 서양인들은 이 샌드위치 같은 걸 주식처럼 먹잖아요. 주식이잖아요. 주식인데 그런데 위쪽하고 아래쪽에 빵이 있고 안에는 뭐 고기 패티도 들었고 햄도 들었고 야채도 들었고 뭐 계란도 들었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뭐 토마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샌드위치 스트럭처라 그러는 건 오늘 본문의 전문맥과 후문맥, 위에와 아래 빵의 역할을 하는 전문맥과 후문맥은 오늘 이 핵심을 이해하는데 가운데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전문맥은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13절부터 16절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뭐 못 참겠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좀 윤리적으로 또 안 좋잖아요.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은지에 대한 이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대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시지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거다.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후문맥은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잖아요. 이 여기에서는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렇게 이 부자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열심히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계명 잘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 재산 많지?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재산 많은 거를. 재산 많지?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이 후문맥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부자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지만 그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위선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문맥과 후문맥은요, 인간의 완악함과 위선을 보여주는 거. 겉모양은 율법을 굉장히 지키는 사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 안에 완악함이 있다. 그들 안에 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완악함과 위선은, 자 보세요, 모두 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어른들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어른들이에요. 사회에서 꽤 성공했다고 하는 어른들이에요. 나이나 먹었다고 하는 어른들의 모습과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13절부터 16절이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해서 나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문맥에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후문맥에 예수님 앞에 왔던 위선적인 어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많이 있겠죠.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단어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사랑이란 단어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물론 이 사랑에는요,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자식 사랑도 그 사랑이죠.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과 사랑도 사랑이고, 여러 가지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 이 말은 다 어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진심과 마음을 표현하는 굉장히 큰 표현이죠. 그런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좋아한다도 뭐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좋아한다는 것과는 다른 느낌의 더 최상급의 상대방을 향한 그 진심과 마음을 향한 마음이 어떤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교회에서는 많이 쓰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 막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와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막 20살이 되었고, 20살에 결혼한 건 아니고 20살이 되었고, 제가 그때 23살이죠. 23살이었는데 2년 6개월 그때 만났어요. 청년부에서 만나서 제가 2년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그리고 아내 나이 22, 제 나이 25에 결혼했어요. 얼마나 어려요. 얼마나 어려요. 얼마나 어려요. 우진이 조금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야. 우진이가 미소 이제 지금 고3 되잖아. 그러면 2년 뒤에 결혼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어려요.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요. 그런데 뭐 결혼을 일찍 한 사유도 있었죠. 제가 몸이 굉장히 좀 많이 약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당시에는 장모님 되실 분이 저 건강을 좀 많이 염려해 주셔서 빨리 결혼해서 밥해 먹이라고 일찍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가정이 안정적이지 않대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자, 어쨌든 아내도 어렸지만 저도 어렸고,
뭐 23살이 뭐 25이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폐병이 2번이나 걸렸어요. 그 사이에 2번이나 제가 19살 때 20대 초반에 2번 걸렸기 때문에 몸이 항상 말라 있었어요. 제가 18살 때 몸무게보다 한 5kg 정도 항상 빠져 있는 그 상태로 20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살이 늘질 않더라고요. 지금보다 20kg 덜 나가는 지금이 그때보다 20kg 더 많이 나가는 몸무게입니다. 지금이 돼지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근데 지금 그때는 완전히 그냥 뼈밖에 없었어요. 그랬고 부모님은 안 계시죠. 고아죠. 그리고 집도 없어요. 너무너무 돈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한. 그리고 게다가 신학생이기까지 했어요. 가난한 신학생이기까지 했어요. 가끔 저는 아내가 뭘 보고 나와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보고 결혼했나? 그런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순수하게 저라는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거든 제가. 건강도 안 되죠. 돈도 없죠. 집안도 안 되죠. 뭐 그다음 미래도 신학생인데 미래도 잘 막막하죠. 저라는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랑에 눈이 멀은 거죠. 저라는 사람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아마도 어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어렸으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 세상을 물정을 몰라서 그래서 아마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 우리 둘이 나이가 좀 들어서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단어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순수함을 잃는다면 그 순수함을 잃으면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이 사랑이 순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어야 한다. 순수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21~22살 때 교회에서 그때 몸도 많이 아프고 몸도 참 약하고 늘 배가 고프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그 지하 본당이었는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21살, 22살 때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찬양을 부르면 내내 울었어요. 그냥 눈물을 어마어마하게 쏟았던 것 같아요. 그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막 계속 마르질 않고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때 저는 너무 가난했어요. 앞이 창창할 그 나이에 미래가 암담했어요.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몸이 아파서 내가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내가 내년까지 살아는 있을까? 이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제 인생은 정말 소망이 전혀 없는 실패한 인생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사실 저는 충분했습니다. 제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실 저는 갖고 싶거나 누리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전에 그 20대 초반의 그 순수함과 그 열정과 그 은혜를 내가 좀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때문에 사실 슬프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순수함 다시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 두 번째는요,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잠깐만요. 자,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이 부분에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똑똑해지고 나름 여러 가지 지식도 얻게 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대단한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우리가 말해봤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 속에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교회를 잘 다녔던 자녀들이요,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신앙적으로 식어지거나 믿음을 떠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초신자 이성도님과 지난 주간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어릴 때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곧잘 성당도 다니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점점 신앙생활과 멀어지고 대학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한참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아이 공부 때문에 세부에 이제 들어오게 되시면서 우연하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내 마음에 계셨다라는 것을 예배 중에 느끼게 되셨대요. 그리고 믿게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30살까지 무신론자였다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C.S. 루이스는 본인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날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말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C.S. 루이스는 기독교적 문화가 중심인 영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하고 정말 많은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교수까지 되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젊은 나이 교수까지 되었는데도 이 하나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즉 영원한 천국에 맞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그런 계산 못합니다. 그냥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믿는 존재예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게 아이들의 순수함이죠. 하지만 어른들은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세상의 주장들 때문에 그냥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8, 9살 되었을 때,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8, 9살 되었을 때 엄마 생일이 다가오니까 엄마한테 얘가 선뜻 5만 원, 6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20년 전에 5, 6만 원이면 아이들한테 큰 돈이잖아요. 그 8, 9살에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내밀면서 엄마 갖고 싶은 거 사 이러는 거야. 엄마 갖고 싶은 거 사.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돈은 우리 딸아이가 오랫동안 모은 전 재산이야. 오랫동안 모은 전 재산인데 그걸 그냥 엄마 생일이라고 내미는 거예요. 전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계산할 줄 몰라요. 아이들은 그런 거 계산할 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그런 물질의 가치조차 모르잖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어야죠.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엄마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란 분인데, 집사님이란 분이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오슬롭에 고래상어 보려고 이제 운전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애들 타라, 자 오늘 고래상어 보러 간다 이러면서 예배 시간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어린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차에 타서 그래도 엄마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놀러 가면 지옥 가 그랬대요.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핸들을 돌려가지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 얘기해 주셨더라.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이들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냥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하는 날, 이 생각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 우리 사모님이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이들 주일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 생각에는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데 꼭 안 드리면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이게 순수함인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합리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계획하고, 그런 게 어른들이에요. 교묘해요. 어른들이 더 교묘해요. 아이들은 교묘할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거든요. 거짓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러고 싶어요.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우리 교회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2가지 말씀 나눴어요. 시작. 사랑은 순수해야만 한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순수해야만 한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릴 텐데, 이 찬양